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얻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치유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치유의 우선순위는 육체보다 영혼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은 성도와 교회가 이 세 가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오늘날의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는 세 가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날로 쇠퇴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본질을 목회자와 교인과 교회가 회복한다면 교회의 미래에는 다시 희망의 불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믿음의 공동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즉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단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을 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없는 공동체는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가 되어 마치 나침반도 없고 바다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대교회를 보겠습니다. 현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전에 카나다와 미국, 즉 북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교회와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카나다 교회들, 특히 어느 교단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교인의 수가 60%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 역시 최근 10년 사이에 5%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에는 한국의 성인 인구 비율 2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2025년에는 성인 인구 15%로 기독교인이 조사되었습니다. 5%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2015년에 약 1,000만 명의 기독교인 수가 10년 만에 5%가 줄어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기독교인 수가 1천만 명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는 700만, 80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약 30%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로 교회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이제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연구기관에서 걱정하는 것은 카나다와 미국 교회는 이미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고 있고 한국 교회 역시 10년 안에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30%의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무엇으로 그들을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그들이 볼 때는 더 이상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던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결해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공동체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교회가 이런 공동체인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교회를 떠난 30%의 교인들도 믿음의 공동체를 갖추고 있는 교회를 찾게 된다면 아마도 그 교회로 출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는 물론이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의 초기 시절에 부흥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셨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님께 데려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는 일을 함으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님께 데려와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는 일을 함으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기복신앙에 치우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님께 데려와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는 일을 함으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을 하게 되면 주님은 다시 그 교회에서 역사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독교는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에 최우선을 둔다는 겁니다.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에 주목하셨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육신의 병,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침 나병 환자 10명이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며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을 찾아가는데 가는 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10명 모두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두 치료받았어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어요. 아니 갈 때는 10명이 가는데 왜 너 혼자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은 돌아온 그를 향해 이방인이라 하였고 즉 그는 이방 사람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바로 영혼에 주목하셨던 것이고 돌아온 그를 향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그의 영혼까지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질병, 인생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질병을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주님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제 갈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고침을 받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먼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그 10명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10명 모두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과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것은 육신의 질병, 인생의 문제보다 영혼 구원에 최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과 성도들, 즉 교회가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8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에게 무슨 권능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권능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서기관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서기관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 권능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신분 계급으로 볼 때는 예수는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두 구절만 소개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하는 권능을 받으셨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고 병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의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덤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단결하여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을 보시고 설사 그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교회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와 심지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느 교회에서 붕해를 한다 하면 이단을 제외하고는 교파를 초월해서 그 부흥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요.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해도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주님의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가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권면했습니다. 재밌는 일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찾아가고 권면해서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점점 부흥했습니다. 자, 지금 과거에 이런 것이 믿음의 원시 시대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께 데려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사명,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지금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얼마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교회의 쇠퇴가 증명하는 것은 많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거나 또는 이미 잃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부터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므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님께 데려와 주님의 역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시대를 맞이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